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1년에 3번씩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이죠.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이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또 출애굽기 34장 23절에도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언제 지켜야 되는지, 어느 장소에서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지킬지니라. 이 가만히 보게 되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무 곳에서나 아무 데서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정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삶 가운데 주신 그런 복, 그 복을 따라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을,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라. 이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7.7절입니다. 6월절이 끝나고 난 7주가 지나고 7, 49 그리고 그 다음 날, 결국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이 7.7절을 맥추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맥추절은 곡식을 처음 거두어 수확한 것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첫 보리를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일을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달력과 우리 한국의 달력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꼭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의 그 날짜에 맞춰서 드리는 그 추수의 절기와 우리의 절기, 우리의 추수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역사, 동일한 능력, 동일한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되었습니다. 때로 지난날의 삶들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우리 넉넉하게 이겨올 수 있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간들을 감사하며 오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맥주의 감사 주일로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 대한 10계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생각이 곧 감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감사라고 하는 말, 생각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같은 어원이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다. 여러분 바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 그것들이 모여지고 그래서 결국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게 되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반딧불 보고 감사하게 되면 등잔불을 주고, 등잔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줍니다. 이런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될 때에 더 큰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하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못한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외형, 소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일상을 감사하라. 우리가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 어려운 감사예요. 여러분 일상의 작은 것, 그 일상이 오늘 눈을 뜨게 된 것 감사. 여러분 오늘 눈을 뜨게 된 것이, 여러분 지난 간밤에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파리가 시위 때문에 지금 곳곳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젊은 청소년, 그가 그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의 생명, 오늘 우리 호흡하고 있지만 이 호흡이 우연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이 호흡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일상이 감사합니다. 문제는 항상 해결 방법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포기를 하게 되면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문제라고 하는 것,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입니다. 우리 가족끼리 혹은 공동체끼리, 가까운 이웃끼리 감사를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되다 보면 그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감사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이 감사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면 결과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또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고민 혹은 걱정, 염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로 마무리하고서 여러분 잠자리에 들게 되면 그 잠은 평안한 그런 잠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열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우리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돌보심, 하나님의 모든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허락하심,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 여러분 이런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50편의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대표적인 두 교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나 한 사람 혹은 내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 것도 우리가 힘들고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봐야 되고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그 일 앞에 우리가 못 본 채 내가 그 부름 앞에 못 부름 받은 채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면 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때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실패 혹은 난관, 물에 빠지는 환경을 그렇게 만나기도 한다. 그런데 그 환경에 주님은 찾아오신다. 그 환경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연장선상 안에서 다윗이 지금 원수들의 모략과 횡책으로 인하여서 지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능멸하는 원수들이 날뛰고 있고 또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기 본문이 앞부분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를 닫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욱 절망적인 마음이 가득한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을 이미 극복한 사람처럼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1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 마치 때로 우리 삶이 비유컨대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 결코 쉽지 않은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취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의인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악인을 만날 때가 있고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나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든지 고통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악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도 의인의 삶에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때입니다. 계속되는 쫓김입니다.
도망하여 숨는 삶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몸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 그 다윗이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지금 도망하고 있는, 피난하고 있는, 숨어있는, 억울하게 이렇게 좀 고난을 겪고 있는 이런 모습, 그 모습이 어느 때까지? 여러분, 시편 13편의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어요. 이 짧은 시편입니다. 그 중에 1절로부터 2절 그 사이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4번이나 반복입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여러분, 이런 탄식이 반복적으로 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그 고난이 오래 지속이 됩니다.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게 될 때에 어찌하여, 아니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않았을 때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까? 이거잖아요. 고난이 길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으면 그 고난이 멈춰져야 되잖아요.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때까지 더 나아가서 대적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 대적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럴 때 이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견뎌왔는데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이제 나의 믿음이 점점 힘을 잃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믿음이 어쩌면 바닥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의심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으셨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그 자신의 그 막막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게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원수가 나를 치면서 그 원수가 나를 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억울함을, 그런 환경을 겪고 있는 이 시간이 어느 때까지 되게 되냐.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런 부르짖음이잖아요. 참담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어요. 광야의 40년의 긴 훈련의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던 선민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들을 결국 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외쳤던, 그들이 부르셨던 그 내용,
마치 그들의 그 부르짖음처럼, 그들의 그 외침처럼 다윗도 그렇게 부르짖고 외쳐요. 의인의 삶에도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 고난의 환경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고난의 환경에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현실에 가서 보게 되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이 잠시 그냥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고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도 똑같은 동일한 환경을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낙심하고 침체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왜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 자세히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다. 그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이 너무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겼다 할까 한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삶이 여전한 그런 아픈 고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조롱당하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당하시는 것이 싫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여전히 눈을 밝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멀어지게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정확한 믿음, 진실한 믿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더라. 그 고난이 없었으면,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기도의 무릎을 덜 꿇었을 텐데 그 아픔 때문에, 그
그 힘듦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었고 더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이 더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믿음에서 성숙시키는 그런 요소로 발전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런 어려움의 환경, 힘듦의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찬양하게 하신다. 아멘. 자, 본문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자,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눈을 밝혀 어둠에서 속박당하지 않기를 간청했습니다.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마침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인생을 내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전쟁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되게 될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지긋지긋한 이 멍해가, 이 불내가, 이 고난이 끝이 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전쟁과 같은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고난을 즐겨할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란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음을 확신하는 삶이기에 그 고난마저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도구라는 사실,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오늘 지냅니다. 지난 우리 상반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 뭔가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려고. 제가 어제 우리 한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최근에 이렇게 좀 젊은 그 학생 죽은 것에서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또 여기저기에서 위험의 요소들이 있고 차들이 불타게 되고 건물들이 이렇게 파괴되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요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는 여행객도 없어서 정말 견딘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조금 회복이 돼서, 근데 요즘 저녁에 야간에 이렇게 투어하는 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려고 했던 그런 팀들도 조금씩 취소돼서 여행에 문이 열린 것 같은데 다시 닫혀지지 않을까.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 염려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시온의 대로처럼 뭔가 길이 활짝 열려질 것 같은데 또 다른 목병이 나타났어요. 또 다른 어려움이 그 힘든 시간을 또 다
자각하게 하는, 또 지내야 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 하나님, 왜? 어째서? 이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 눈을 밝혀달라.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완전히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믿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지속되는 고난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 모든 문제의 키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래서 그도 고난의 한복판에 있지만 그 고난을 다 지난 것 같은, 다 극복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가 노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 이런 간증,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명언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고 오늘 특별히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지난 시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이제 편안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고비가 있어서 여전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 시간을 잘 이겨왔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들, 이 역사들 우리 8회 3일 야구의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견고한 믿음,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